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격화하고 있는 전쟁 상황과 현지 분위기 들어봅니다. 일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목회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회 프로그램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역사회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한 교회가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 안무 연습실, 무인 카페 등 열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점차 격화하고 있는 중동 지역 전쟁 상황과 또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박지형 통신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네, 박지형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단행된 이란의 공습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이스라엘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350발이나 발사했지만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이 함께 공격의 99%를 막아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로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거주하는 베두인족 7살 아이가 격추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요. 이외에 네게브에 위치한 공군기지가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일단 일상생활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공격 전날 민방위 사령부에서 내린 모임 제한과 휴교 조치도 어제 월요일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단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공격한 것이고 예상보다 많은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놀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돼 있고 수백 발의 로켓이 날아오는 상황에 조금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상대가 이란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에 우려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방어로 큰 피해는 입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요. 또 최근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대응 시기는 언제일지에 관한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지금 계속 만류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응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전쟁 내각 회의에서 대응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어젯밤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쟁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공격 옵션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중동 전문가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리아나 헤즈볼라와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보다는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대신에 핵시설은 제외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지나 관련 인물을 표적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소집될 전쟁 내각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제 점차 중동 전체로 번지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에 있는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현재 교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무엇보다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인질들이 풀려나고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과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회에서도 6시간 연속 기도회를 열기도 했고 메시아닌 유대인과 아랍 기독교인들도 함께 모여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기 때문에
현지인들 중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 또는 군대에서 전투 중인 지인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라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야 한다고 보고 사회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일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쟁이 점점 격화하고 장기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현지 교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또 대비하고 있는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사관과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의 지침을 계속 확인하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인 교회와 단체 구성원의 연락처가 모두 대사관에서 취합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와 단체 리더들이 계속 뉴스와 상황을 주시하면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테러처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일어나면 카카오톡 그룹 채팅창에 바로바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들레헴처럼 아랍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랍 지역들에서 지금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안전을 위해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관심과 노력은 물론이고 또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기도로 그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영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은 전 세계 교회에서 바라본 AI에 대한 인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외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교회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G&A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불과 인쇄술을 처음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을 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획기적인 인공지능의 기술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현재 21세기 정보경제학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기반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플랫 아이언스 커뮤니티 교회의 칼 로머스 목사는 AI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There's a parts of it that we yet don't understand in the ability that's going to give us to leverage the communication of the gospel. And I think as pastors and as ministry leaders begin to practice and play with it, really like anything else with any new piece of technology, you'll get more comfortable with it. 교회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수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회사 글루의 CEO 스캇백은 AI의 잠재성을 면밀하게 살폈으며 목회자와 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It's all about advancing human flourishing at the end of the day. And, that's what pastors do. That's what churches do. That's what local ministries do. They care about people. Well, the AI, the technology can help become superpowers in their hands so that they can serve more people. They can help those people on the right next step in their growth journey. 철치테크에 제공된 AI로 설교 준비를 간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또는 소그룹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연령대를 위해 말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 can create specific questions for a sixth grader about stewardship. And then they get that text message. Mom and dad get that text message. And now they're in the car driving home or at lunch on a Sunday afternoon. And mom and dad can look down at their phone and ask their son or daughter a question that's age appropriate that directly connects to the message that they both just heard together. So it's a fantastic opportunity that we have. 현재 인공지능은 일상과 업무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교회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The responsibility really does come down to the individual. And I think for us as church leaders, one of the things that we're doing is monitoring, like we monitor everything. So I think whether it's the internet, whether it's AI, we've got to always ask ourselves, is the intention out of this righteous? And I think if you can come out yes, then I think God's pleased with that. G&A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한때 고시촌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고시제도는 사라졌지만 신림 지역에는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심리노에 소재한 왕성교회가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해 청년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섬김에 나섰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왕성교회가 지역사회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근 교회 부속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센터 W를 준공했습니다. 13일 열린 준공식에서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취업도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교인들과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자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독 청년들로서의 잘 구비가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멋지게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서 빛을 발하고 준비된 역량 잘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이바지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꿈을 펼치는 준비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센터 W는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3층 건물 전체를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교인들의 헌금과 교회 예산 등 약 3억 원을 들여 준공했습니다. 특히 교회 청년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지역사회 청년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저희 왕성교회 청년센터 W가 이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센터 W는 AI 면접 연습을 위한 스튜디오를 비롯해 안무 연습실, 무인 카페, 세미나실, 스터디 카페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왕성교회 화이팅! 청년센터 화이팅!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병원 건물을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우리들 교회 예배에서 기부 사실을 전한 김 목사는 1987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수술을 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이 있었다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을 돕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측은 사회복지재단 한 사람을 만들어 건물을 기부받은 뒤 건물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 목사는 나라의 근간이 가정이고 가정의 근간은 한 생명이라며 나라, 가정,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세문안 버스킹에 참여할 크리스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세문안교회는 격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버스킹을 열고 광화문 인근 회사원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팀은 다음 달 10일까지 4, 5분 분량의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복협은 성명에서 한국교회와 남북한 당국, 국제사회의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호소한다며 북한의 억류된 선교사의 석방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 복음 통일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다음 달 31일 광장 사용 신청을 신청한 3개 단체를 심의한 끝에 책 읽는 광장을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행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대외적인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단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이 성전환 수술과 대리모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무한한 존엄성 선언문을 통해 여성과 아이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리모의 관행을 개탄한다며 대리모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성전환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는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처럼 끝날의 징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전 세계엔 전쟁과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들을 위한 따뜻한 시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경제와 금융의 중심이자 유럽 중부의 허브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곳에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1년째 난민들을 위해 사역하는 프랑크푸르트 한인 침례교회 장세균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제11차 유럽 난민 프랑크푸르트 선교대회에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여기 난민이 엄청 많습니다. 독일 땅에 골고루 퍼져서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들을 선교와 선교사화하고 그리고 자기 모국에 가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전도하는 매개체로 삼으려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선교사의 요청으로 2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정착을 도왔던 것이 인연이 돼 11년 동안 난민 사역을 이어온 장세균 목사. 그는 독일의 선진적인 난민 사회보장에 따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늘 여유롭지 못한 생활로 지친 난민들을 매주 음식점에 초청해 허기를 채워주며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성경 필사를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교대회는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스 아테네와 튀르키예의 앙카라 등에서도 진행됐습니다. فکر سری دوم یا سوم بود که شرکت می‌کردیم هم آقای چان پاسورچان هم از ارکسترهای بیشتری آورده استفاده کرده بودن بعد هم از مترجمای کره آورده بودن استفاده کرده بودن که هم ما مطالب رو بهتر متوجه می‌شدیم و همچنین 이 난민 국가에 그들의 교회를 그들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시키고 돕고 기대해 주는 것이 저희 사명이고 또 저희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와 또 독일과 또 여러 유럽에 정말 아프가니스탄 젊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유럽을 깨우고 특별히 제11차 유럽 난민 프랑크푸르트 선교대회에는 광주 일신교회 박상태 목사,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 오산 침례교회 김종훈 목사와 튀르키예 김종훈 선교사, ULM 한인교회 유대식 목사와 열방 곳곳에서 모인 성도들이 강사로 함께해 난민들을 격려하고 직접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언어를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들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 6년 전에 침례받았던 두 형제가 암마르 형제 또 메그다드 형제 두 형제를 이번에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나 많이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역이 정말 보람된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후원과 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40일씩을 이렇게 유럽을 걸어서 독일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 되어졌고 저들을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돌아갑니다.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온 난민들을 위로하고 상처나 갈라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해가는 난민사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마음이 향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교회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12일 열린 예장합동 전북교회협의회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군산진흥교회 강동호 목사는 바통을 이어받아 전북지역 노회와 교회의 연합을 위해 열심히 개주에 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전북지역 총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북교회협의회는 전북지역 15개 노회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주사업으로 노회대항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14 윈도우 출산 방과 후 돌봄 컨퍼런스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 및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인 행사에서 포14 윈도우 창시자 김남수 목사, 뉴욕재단 이사장 최현기 목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교회의 미래와 세계 선교 전략, 왜 어린이인가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 어린이의 교육과 육아, 교회 돌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 홀리클럽이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유일 성결교회 김현성 목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성령,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윤여형 장로는 홀리클럽의 정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대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98년 설립된 대전 홀리클럽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대전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와 직장 신우회 등을 섬겨왔으며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갖고 지역을 위한 선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 동신교회가 주관하는 2024 생명주일 예배가 한결같은 주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문대원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길 바란다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명 윤리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기도 시간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와 참사랑교회 이재웅 목사,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표가 태아와 부모 그리고 청년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앞서 한 주 동안 진행된 생명주간 특별저녁 예배에는 프로라이프 고문 김현철 목사와 고려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낙태와 젠더 이데올로기, 저출산 위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총선이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에 다양한 반응이 있더군요. 환호하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관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더군요. 이 당이 되면 어떠고 저 당이 되면 어떻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통치를 믿고 신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일제가 다스리기도 하고 6.25를 겪었고 심지어 군사 정권에 우리가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G12 세상에서 잘 사는 12번째 나라가 되었고 또 K컬처가 온 세상을 휩쓰는 자랑스러운 문화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는 너희들이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평안한 삶을 위한 지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번에 뽑힌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한 법을 만들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역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중요하지만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일터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받겠죠. 우리는 그들 위해 기도해드리고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힘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단속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선거사범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으며 1,46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수사 대상자는 약 25% 증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인 100명 가운데 3명이 각종 마약류 물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인의 86.3%, 청소년의 70.1%가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이 국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37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3천 명 증가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3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지난해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며 기온 저하 여파로 농림, 어업 쪽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역전차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음주에 따른 지하철 승객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이 2,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지하철 승객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넘어짐과 폭행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2달 동안 안전사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학교와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 약 11,000곳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34,000곳을 점검한 결과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후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 설치율은 79.2%로 직전 조사 연도인 2018년과 비교해 각각 9%포인트, 4.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AI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 AI 워킹그룹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첫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는 AI 국제 표준, 연구 협력은 물론 정책 상호 운용성과 AI 거버넌스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